하늘맞이 무속대학 정법사 정대감입니다. 자, 오늘은 다시 기도에 대한 말씀을 좀 해볼게요. 제가 계속 기도에 대한 말씀, 신령님에 대한 말씀, 전환에 어떻게 불의를 조절해야 되는 말씀, 강의를 다양하게 해가고 있는데요. 그 와중에서도 우리 무당이 가장 중요해야 될 기도라는 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조금 여러분에게 비유를 드려서 설명을 좀 해볼게요. 자, 무당이라는 직업은 예전에는 의사와 같은 역할을 했다 그랬죠. 그렇다면 의사라는 직업은 첫째로 진찰을 해야 됩니다. 진찰을 해야 되고, 진찰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면은 수술이라든지 약 처방이라든지 어떠한 치료를 하게 되죠. 이때 수술이나 약이나 치료를 할 수 있고, 이거는 치료가 필요 없어서 그냥 집에서 가료가 필요하다, 집에서 본인 스스로 안정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경우도 분명히 있지요. 그랬을 때 이 진찰하는 과정을 우리가 점이라고 본다면, 수술하고 약 먹고 치료하고 가료하는 것을 이름하여 우리가 굿이라고 비교를 하는데, 큰 수술을 해서 대수술을 할 경우는 큰 굿이 되고요. 작은 수술을 할 경우에는 작은 굿이 되고요. 그냥 약이라 먹고 하는 거, 치료하는 거 부적 처방을 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히 데일밴드나 바르고 기부스나 정도 해주는 것은 고사나 치성이라고 이해를 하면 아주 쉽게 여러분들이 어떤 경우는 굿을 해야 되고, 어떤 경우는 고사를 해야 되고, 어떤 경우는 치성을 해야 되고, 어떤 경우에는 제갓집에 그냥 가료만 시켜도 되느냐를 구분할 경우에, 이 가료 부분에 대해서 제갓집이 스스로 치료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또 스스로 치료하기 쉬운 사람들이 있고, 이때 여러분들이 흔히 잘 말하는 손님이 없으면 소금을 뿌려라, 오곡을 돌려라, 집에 어디다가 밥을 해놔라, 술을 따놓으라, 이 정도는 집에 가서 치료 가료라는 의미로 해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 치료 가료가 이 수술이나 약을 먹는 행위에 벗어나는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이 가료가 오히려 더 제갓집에게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제갓집에게 스스로 할 수 있는 자가치료법을 많이 알려주는 것이 썩 좋은 방법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스스로 알아서 병원에 안 가고 약국에서 배 아픈 약을, 소화제를 계속 먹다가 나중에 보니까 그게 위암일 수도 있고요. 집에서 찢어지고 터지고 꼬매지고 했는데 그냥 데일밴드를 사다 바르고 후시딘이나 바르고 하다 보면 덫이 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도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가급적이면 무속인 집에, 무당집에 다니시는 분들은 무속인과 상의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무속인과 상의한 결과로 어느 집에 꾸준히 다니다 보면 그 무속인이 가료를 할 것인가 작은 치료를 할 것인가를 정해서 해줄 수 있으니까, 그때 이 무속인이 진찰을 점을 하든지 치료를 하든지를 하기 위해서는 의사도 의대 6년을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의대 6년을 공부하는 과정에서 의대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교 6년, 인턴 1년, 레지던트 2년이라는 이 복잡한 과정의 수련 과정을 겪고 공부를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 공부하는 것을 기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뿐만이 아니라 예전에도 간혹 그러신 분이 있었어요. 기도에 대한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하니까 기도를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기도에 대한 강의를 이렇게 자주 올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올렸던 강의 내용이 올바른 기도의 방법이라는 기도 방법을 여러분에게 제시를 드렸던 것이고요.
무당이 하는 기도를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무당이 하는 기도는 축원과 다르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무당은 기도를 통해서 신과 나와 제갓집과 신령님과 조상님과의 관계를 먼저 내가 이해하고 깨닫고 내가 이해하는 걸 떠나서 내 신령님이 A라는 제갓집, B라는 제갓집, C라는 제갓집을 내 신령님이 파악하는 것도 역시 기도에 속합니다. 내가 내전 안에 있는 내 신령님, 나한테 오시는 신령님, 와 계신 신령님, 새로 오시는 신령님만 내가 이해하고 아는 것이 기도가 아니고 제갓집의 신령님, 조상님을 내가 이해하고 파악하는 거 역시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가 끝나면은 축원을 할 수 있는데 사실은 무당은 그 기도만 끝나면 축원은 별도로 필요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주변에 제갓집들 신당에 A라는 집 쌀 팔아놓고 촉 켜놓고 B라는 집 쌀 팔아놓고 촉 켜놓고 D라는 집 쌀 팔아놓고 촉 켜놓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무당은 내 전환기도, 신당기도, 때로는 산기도, 용궁기도, 선왕기도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내 신령님이 어떻게 움직임을 알고 있나를 파악이 되면은 A라는 집, B라는 집, C라는 집도 자연히 같이 파악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무당집은 여기 쭈그리고 앉아서 개똥이네 잘되게 해주세요, 새똥이네 잘되게 해서 교회 목사님처럼 미쉐미다를 외치지 않아도 충분히 파악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무당은 여기 앉아서 쭈그리고 앉아서 1시간 2시간 축원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일반 제갓집이 들어도 무방한 얘기예요. 여러분들 무당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지를 하셔야지. 이 무당은 이 기도가 안 된 사람들은 여기서 앉아서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축원을 하면서 이것을 정성이라고 착각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1시간 2시간 10시간 축원을 해서 해결이 된다면은 무당이 필요 없겠죠. 무당이 필요 없이 제갓집들이 자기들이 앉아서 1시간 2시간 10시간 축원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기도라는 것과 축원이라는 것들을 명확하게 가리셔야 되는데 제가 진짜 무당은 기도로서 내 신령님, 내 신당에 있는 신령님의 움직임을 아는 기도로서 축원을 커버할 수 있다, 포함할 수 있다. 그래서 내 신령님의 움직임만 정확하게 알고 이해하는 무당은 축원 자체가 그다지 필요하지 않다. 그래서 진짜 무당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제갓집 이름 써있는 초에 불 붙이고 켜주면서 할머니 A라는 집 개똥이네 집은 이번에 저 집을 팔아야 돼, 얼른 팔아주세요. 그럼 할머니가 야 그 기다려봐, 2월달 말 3월달 말 다음 달이면 팔리니까 그때 누가 어떤 사람이 와고 할머니 저 개똥이네 집은 이번에 수출을 하는데 아유 이놈아 그 걔네 집은 이번에 미국에서 오다가 올 거야. 어디서 아니면은 이번에는 외국 하는 거 말고 저 국내 사업해라. 이런 대답을 여러분들 다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다 대고 앉아서 몇 시간씩 쭈그리 앉아서 기도하면은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있는 신령님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한테 누가 와서 누구 잘되게 해주세요, 잘되게 해주세요, 잘되게 해주세요, 잘되게 해주세요 하면 어떡하겠어요? 야 기따겁다 그만해라, 내 알아들었다. 신령님은 시공을 초월해서 움직이고 신령님의 세계에는 시간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1시간 한다고 효과가 있겠습니까? 2시간 한다고 효과가 있겠습니까? 5분만 1분만 해도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움직임만 하면 다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걸 정성이라고 착각을 하지 마시고, 제가 지난번 그 인천의 월민도 연안부두 옆에 복성포구 야경을 소개를 하면서 거기에다가 제가 다뤄놓은 말이 있어요. 물론 우리가 매사에 정성스럽게 해야 되고 조심하고 삼가할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하는 말이 또 마찬가지로 이런 건 조심스러운 말이기 때문에 100% 옳다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제가 하는 말에 공감이 가고 얘가 하는 말에 합리적이다라는 부분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한번 흉내를 내보셔도 되고 실천을 해보셔도 되고요. 실질적으로 제가 하는 말 아니고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진짜 무당은 90% 이상이 넘을 거라는 제가 판단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 드리는데요. 첫째로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무당노를 해왔어요. 태어날 때 울면서 태어났으니까 웃으면서 살자. 두 번째, 무당이 되는 과정에서 가진 고통을 겪어요. 금전도 잃어버려, 건강도 잃어버려, 친구도 가족도 다 모두 떠나고 고립무원이 돼서 혼자만이 저 허허벌판에 떨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과정에서 무당이 되어서 힘겹게 됐으니까 무당이 돼서만큼은 즐겁고 편안하고 행복하게 하자. 그렇지만 사실은 우리가 하는 일이 즐겁고 편안하고 행복할 수 없어요. 절대로. 점만 봐도 그 집에 몸이 아픈 사람 다 느껴지고 고통을 받고 구슬하려면 며칠 몇 날을 내가 몸이 아파서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하는데 편안하게 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평소 우리가 생활하는 것만큼은 즐겁고 편안하고 행복한 마음으로 하자. 그렇지 않으면 세 번째, 우리가 무당이라는 직업을 평생 해야 되는 일인데, 평생 해야 되는 일이고 평생 해야 되는 일을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게 하면은 배견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저는 기도를 가도 5분 이내에 끝내라. 10분 이내에 마무리 져라. 그 다음에는 이때 5분 10분 안에 기도를 끝내라. 여러분들이 점을 볼 때 1시간 2시간 축원해서 점을 보면 그 손님 다 가버리죠. 여러분들이 점을 볼 때 저 사람이 내 집 문을 두드리는 순간 벌써 어떻다가 나오죠. 어떤 사람이 예약전하고 오면 예약전을 받는 순간 너는 어떻게 돼 있구나라는 게 점이 나오죠. 그런데 5분 10분 넘어서 1시간 2시간 쭈그리고 앉아있을 이유가 없다 이거죠. 1시간 2시간 쭈그리고 앉아서 있다 보면은 내 머릿속에 잡념과 망상이 늘어나서 그건 기도가 아니라 그것이 바로 허상이고 잘못된 신도 아닌 어떤 것을 받아들이면 그것이 바로 허주라는 거예요. 진짜 잘못된 귀신이 나한테 붙어서가 아니라 내 머릿속에서 만들어낸 잘못된 상상으로 만들어낸 신이 아주 허주고 허상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은 기도를 너무 오래 하지 않으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혹시 나 혼자 기도를 가는 것이 아니고 나의 신명을 확인해주고 잡아줄 수 있는 어떤 선생님이 계신다면은 그런 경우는 선생님의 리드하에 조금 시간을 더 집중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다라는 거지. 반드시 그것이 옳고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면은 그런 과정은 전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고, 쉽게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 집 뒷동산에 있는 작은 산들은 여러분들이 등산하듯 조깅하듯 매일매일 다닐 수 있어요. 이렇게 산을 많이 다닌 사람은 전국에 있는 좋은 높은 산도 뭐 속리산이다 계룡산이다 이런 산도 스스럼 없이 올라가죠. 이 집안에 있는 뒷동산에 있는 자기 동네 당산에 있는 산도 안 가본 사람은 속리산이나 계룡산조차도 갈 엄두를 못 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5분 기도를 습관화해서 자시하든 축시하든 인시하든 신시하든 술시하든 저녁 5시 하든 7시 하든 11시 하든 너무 얼매이지 말고 하시란 거예요. 이렇게 얼매이는 게 많으면은 기도 자체를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하지 못해요. 그래서 얽매이는 거 없이 단순하게 정말로 세수하고 밥 먹고 이빨 닦고 눈곱을 띄는 마음으로 기도를 매일매일 하다 보면은 여러분 아침에 가부에 온 산을 등산하듯 조깅하듯 다니다 보면은 나중에 태백산이나 백두산이나 한라산이나 이런 데는 어렵지 않게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래도 어느 순간에 에베레스트 산이나 이렇게 더 높은 마나슬로 K2번 같은 데는 여러분들이 절대로 혼자서 못 가잖아. 혼자서 이럴 때는 아무리 전문 등반가라고 해도 반드시 셀파가 필요합니다. 이 셀파가 여기까지 가는 길을 안내해주고 도와줄 필요가 있어.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선생님이 충분한 셀파 능력을 할 수 있는 선생님이 있을 경우에 이런 도움을 받아서 가는 것이고, 이런 도움을 받을 선생님 자격이 없으신 분들에게 자꾸 끌려다니면서 그분들이 그분들에게는 되지도 않은 천신, 되지도 않는 무슨 높은 신, 되지도 않는 신을 자꾸만 받으라는 강요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어거지로 만들어내다 보면 그것이 바로 호주고 그것이 바로 호상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어떤 때는 그래 그럼 나는 높은 산에 높은 적이 필요 없으니까 그냥 내 신령님 내 조상님 갖고 움직일래. 그러다가 혹시 어느 때 흔히 다른 무당들이 말하는 군웅이 막혔다, 도장이 막혔다, 선왕이 막혔다 할 때 정말 여러분들이 어떤 길을 잡아줄 수 있는 선생님이나 선생님을 잘 찾는 것이 가장 좋은 급선무입니다. 그때 그렇게 해서 그 도움을 잠깐 받아서 높은 산도 한번 가보고, 나에게 오는 어떤 조상님들이 어느 경우에는 나에게 쉽게 다가오시는 분도 있지만 쉽지 않게 어렵게 다가오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그분들이 나에게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안 하시는 분 같으면은 큰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데, 나에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주실 분들이 오실 경우에는 어떤 경우는 내가 조금 답답한 경우를 느낄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경우가 대부분들 그렇게 많이 찾아오지 않고, 어느 경우에는 시국의 영향도 있고 시류의 영향도 있는데, 그래도 무당은 대부분의 일들이 내 신령님과 내 조상님과의 관계에 의해서 내가 어느 때는 손님도 있고 일도 떨어지고 이렇게 하면서 편안하게 잘 돌아가는 듯 하다가 어느 때는 손님이 없고 답답한 듯한 느낌이 있을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어느 남에게 의지를 먼저 하지 마시고 제일 처음으로 첫째로 천신기도 자식기도, 천신기도가 자식기도가 아니라도 반드시 저녁 때 신당을 벗어나서 하는 기도를, 신당을 벗어나는 장소가 그렇게 아주 널찍하지 않으면은 옥상도 좋고요, 베란다도 좋고요, 마당이 있으면 마당도 좋고요, 그렇지 않으면 가까운 동네 산으로 가셔도 되고요, 아니면 인적이 드문 여러분들 동네 개울가도 괜찮고요, 사람이 많이 없는 공원 한쪽에도 관계없습니다. 너무 시끌시끌하고 지저분하고 내 기도를 방해하지 않을 장소라면은 얼마든지 그때 푸짐한 재물이 필요 없어요. 그냥 간소하게 물 한 그릇 까서 가셔도 촛불 안 켜도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습관을 들이시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전환의 움직임, 신령님 움직임을 빨리 깨우치는 것이 가장 급선무고, 그것이 모든 축원을 대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제가 가장 우려스러워 하시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서 업장소멸 기도를 해라. 제가 가장 이 부분만큼은 무속인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첫 번째가 업장소멸 기도, 이거 없습니다. 두 번째 참회 기도,
이거 없습니다. 세 번째, 마음을 비우는 기도. 없습니다. 이 세 가지를 저는 가장 무속인들의 공공의 적이라고 봐요. 무속인들이 실질적으로 종교라고 하는 불교나 기독교 이런 종교인들의 흉내를 내는 것을 저는 가장 금기시해야 된다고 봐요. 무속인들도 분명히 신앙인이지만 우리가 믿고 사는 신앙인이지만 우리는 종교 지도자라는 그런 타이틀보다는 그냥 내 삶을, 내 주변에 있는 내 제갓집의 삶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지. 그렇다고 해서 업장소멸 기도를 한다고 하면은 이 업이라는 의미를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하고 업장을 소멸한다고 하는 것인지 저는 지금까지 이해를 못해요. 이 업이라는 말을 표현을 하면은 한문으로 쓰면은 업이라고 쓰고요. 인도말을 쓰면은 까르마라고 하는데, 이 까르마라는 것은 보편적인 기준에서 기독교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원죄라고 그래요. 원죄. 내가 태어나면서 가지고 있던 내 잘못이 아니라 내 전생에 누가, 내 후생에 누가, 나 말고 내 위리의 인류의 치초가 되는 어떤 양반이, 기독교에서는 보통 이 원죄의 근원을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라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서 인간에게 분별심이 생기고 구분할 줄 아는 사유의 능력이 생기고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하느님의 기준에서 볼 때 인간은 그냥 하느님의 말만 따르고 살면 되는데 니네들이 왜 건방지게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졌느냐. 이것이 죄라는 거예요. 이것이 원죄라는 거예요. 결국은 인간이 대가리 속 생각을 한다는 자체가 죄라는 거죠. 인간은 무조건 이유 없이 신을 믿어야 되는데 대가리 속 생각하는 게 죄라면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죄라는 결론이 나오고, 이 죄를 씻기 위해서 기도를 하고 이 죄를 씻어야만 천당을 간다. 난 그럼 천당 안 가고 말을 해요. 나는 뭐 나도 알지도 못한 내가 전생에 누가 죄를 지었어도 내 책임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현재 이 세상을 살면서 남 믿고 도둑질 안 하고 남한테 사기치지 않고 내가 정당하게 내 노력을 해서 벌고 사는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무슨 업장을 소멸을 해요. 여러분들이 무당이 되는 과정에서 오히려 남에게 피해를 보면 받지 남에게 무슨 피해를 줬다고. 여러분들이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제대로 치료도 못 해주고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매번 치료비 받아 먹었잖아요. 여러분들이 친구한테 돈 빌려줬는데 못 받아서 보증서 줬는데 망해서 여러분들은 성실하게 일했는데 어떤 사람들이 나에게 제대로 못 해줘서 망했잖아요. 물론 여러분이 실수를 해서 잘못해서 무속인이 오는 과정에서 금전적인 피해를 많이 본 사람도 있겠지만 무속인이 되시는 분들 그런 분 별로 없어요. 가서 뭐 도박으로 탕진하고 노름으로 탕진하고 뭘로 탕진하고 이런 과정에서 무속인 된 사람 별로 없어요. 내가 뜻하지 않는 일로 인해서 내가 원하지 않는 일에서 사기당하고 못하고 해서 무속이 되지 여러분들 죄가 아니잖아요. 무슨 죄를 졌다고 업장을 소멸하냐고요. 무슨 죄를 졌다고 참회를 하냐고요. 그 다음에 이 업이라는 거는 우리 무속에서는 업을 뭐라 그러냐면 업대강, 복대강, 사업대강, 영업대강. 이 업이라는 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내가 밥을 먹고 생활을 하고 직업을 갖고 사는 것을 통틀어서 업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업장을 소멸을 한다면 내가 지금까지 밥 먹고 살고 애들하고 열심히 사는 자체가 다 죄라는 얘긴데 그걸 어떻게 소멸합니까? 그거 소멸하는 게 죽는 길밖에 없죠. 업장 소멸을 도대체 뭐를 한다는 말인지, 업장 소멸의 본 의미가 뭔지나 알고 업장 소멸 기도를 하라고 떠드는 사람들이 있는지, 특히 돛줄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그 쓰레기 같은 사람들이 자주 쓰는 말이 업장 소멸 기도예요. 참회 기도예요. 그 사람들이 잘 쓰는 말이 마음을 비우라는 기도예요. 세상의 무당이 어떻게 마음을 비우고 기도를 합니까? 기도라는 자체가 아니, 교회에서도 스님도 목사님도 기도를 하면서 개똥이네 잘되게 해주세요, 새똥이네 잘되게 해주세요, 이 나라 평화가 해주세요, 남북통일 이뤄주세요 라고 하는 거지. 어떻게 그 사람들이 하는 그 기도도 축원이지만 결국은 스님도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100명을 잡고 1000명을 잡고 10,000명을 잡고 어떤 사람을 물어보세요. 절에 다니는 모든 분들을 물어보세요. 결국은 내가 지금 현세 지금 잘 먹고 잘 살자고 복을 비는 구복신앙이라 구복신앙, 이 기복신앙이라 기복신앙, 내가 현세 잘 먹고 잘 살고 복을 구하고 복을 기원하는 이것이 모든 종교의 근본이고 출발점인데, 기독교나 불교라는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안으로 감춰놓고 겉으로 포장을 해서 업장을 소멸을 해라, 전생에 죄가 많으니까 전생에 죄업을 씻어라, 너가 극락을 가고 천당을 가려면 하느님에게 연부도를 많이 내야 된다, 마음을 비워라, 이런 개쓰레기 똥 같은 얘기를 하는 거죠. 나는 여러분들에게 진실을 말하고 여러분들에게 진실을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무당은 욕심을 내서 사는 게 무당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누구에게 사기치고 도둑질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진심으로 욕심을 내서 A라는 죄같이 B라는 죄같이 개똥이나 소똥이 잘되게 해주는 게 기도잖아요. 그런데 무슨 마음을 비워요. 그런 위선을 버리고 허세를 버리고, 그건 속임수잖아요. 그건 모든 사람을 속이는 거잖아요.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이 연단에 서서 무슨 말을 떠들어도 결론은 연봇돈 많이 가져오라 하잖아요. 그래서 연봇돈 많이 가져와서 하느님에게 하느님의 헌금 많이 내서 교회 성전, 대한민국의 교회처럼 높은 건물, 의리의리한 건물 짓는 종단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하세요. 대한민국의 불교처럼 돈 많이 버는 종교 있으면 나와보라고 하세요. 세상에 그렇게 스님들이, 교회 목사님들이 봉사를 말씀하시고 헌신을 말씀하시고 그렇게 업장소멸을 말씀하시고 참회를 말씀하신다면은 주변에 있는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 도와줄 생각은 안 하고 교회 성전 높이는 것만 보고, 저 조계사 앞에 스님들 가사장사만 한 벌이 1,000만 원, 2,000만 원짜리 넘는 게 수두룩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십니까? 무당은 그거에 비하면은 어떤 미친놈들이 무당이 1,000만 원짜리 굿을 받았다고 사기라고요? 500만 원짜리 굿을 받아서 사기라고요? 작두타는 굿이 사기라고요? 차라리 자기는 그럴 만큼 상품이 좋지 않아서 1,000만 원짜리 받을 만큼 점사가 올바르지 않아서 나는 겨우 100만 원짜리 받습니다, 나는 겨우 300만 원짜리 받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저는 정말로 박수를 쳐줄 거예요. 근데 돈을 많이 받는 무당은 사기부도 무당이라고 한다면은 지 주제를 모르고 떠드는 말이죠. 그래도 무당은 최소한 내가 100만 원을 받든 200만 원을 받든 300만 원을 받든 1,000만 원을 받든
이 중에서 절반도 넘는 돈은 다 비용으로 없어져요. 이 굿하는 당일날만 해도 비용으로 없어지는 거 말고도 굿 끝나면은 기도 다니면서 AS 해요. 무당은 애프터 서비스 해요. 그 사람이 바라는 바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밤을 잠을 못 자고 다리를 뻗지 못하고 자면서 가슴을 졸이고 노심초사하면서 살아요. 그런데 1,000만 원이 많다고 2,000만 원이 많다고 뭐가 많다는 거예요. 자기 일생을 걸어놓고 하는 일인데,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5,000만 원 1억을 받는 게 다 정당하다는 건 아니에요. 그때 아까 얘기하는 대로 대수술이 필요하면 1억도 받을 수 있죠. 작은 수술 할 경우 1,000만 원도 받을 수 있죠. 그냥 데일밴드나 발라주면 100만 원 받을 수 있죠. 아니면은 그냥 자가치료 하라고 보낼 거면 그저 부적일 한 장 써서 한 30만 원, 50만 원 받을 수 있죠. 이 차이를 어느 누가 기다 아니다 말할 수 있느냐는 얘기죠. 그때 여러분들 스스로 먼저 속이면 안 돼요. 나를 먼저 속이지 말라는 말이에요. 업장을 소멸하고 무슨 무당이 기도를 하고 무슨 무당이 소원을 이루고 무슨 제갓집에 소원을 들어주고 어떻게 업장을 소멸한단 말입니까? 업장을 소멸하면은 죽는 거예요. 업장을 소멸하면은. 이것이 만약에 내가 태어나기 전 전생의 업이고 과거의 업이라면 그 업은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전생에 내가 개로 살았던 소로 살았던 돼지로 살았던 그 전생에 돼지로 살았으면 그 돼지로 사는 시간 동안에 벌써 나의 죄업은 다 없어진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돼지로 살면서 그 죄업이 없어지지 않았다면 내가 인간으로 다시 태어날 수가 없었겠죠. 자,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도 윤회다, 환생이다, 전생이다를 얘기했지만 윤회의 고리가 돌고 도는 거는 내가 지금 이 생에서 삶을 충실히 살면은 더 좋은 생으로 바뀌어 나간다는 거예요. 내가 이 생의 삶을 충실히 못했을 때 더 밑한 땅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랬으면은 내가 사람으로 태어난 이상은 내가 전생에 개였든 소였든 돼지였든 그 삶을 충실히 살았기 때문에 내가 사람으로 태어났던 얘기. 그러면 전생에 있는 죄는 그 순간 다 없어졌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전생에 죄가 다 없어져서 내가 사람으로 태어난 이상 내가 사람으로 살면서 잘 먹고 잘 사는 길만이 업장을 소멸하는 길이죠. 내가 잘 먹고 잘 살지 못하고 비루하고 가난하고 남에게 피해를 끼치고 도둑질하고 하면은 그것이 다시 업장을 짓는 일인지 몰라도 그렇게 해서 내가 다시 개로 태어나면은 개로 태어나는 순간에 그 개의 삶을 충실히 살면은 다시 또 사람으로 태어날 텐데 뭔 걱정을 해요. 업장 소멸 기도를 왜 하냐고요. 업장 소멸. 여러분들이 열심히 살고 정직하게 사는 길이 바로 업장을 소멸하는 길이에요. 업장을 소멸한다고 여러분들이 쭈그리고 앉아서 뭔 기도를 어떻게 해야지 업장을 소멸할까요? 나는 도대체 모르겠어요. 업장을 소멸한다고 떠드는 그런 인간들이 무슨 기도를 어떻게 해서 업장을 소멸하는지 나는 도대체 모르겠어요. 나는 그냥 이대로 살으렵니다. 나는 이대로 살아서 내가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잘 먹고 싶고 잘 입고 싶고 좋은 옷 입고 내 새끼들 좋은 밥 먹여주고 싶고 그래요. 그래도 나한테 오는 손님이 잘 돼서 나에게 또다시 찾아올 때 나에게 더 좋은 집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더 좋은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 때문에 나한테 오는 손님 누구라도 잘 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지, 나한테 오는 손님이 오늘 하루 끝나서 돌아간다고 해서 내가 그것이 결코 잘 먹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모든 무당들은 똑같은 심정으로 그렇게 하고 점을 보고 구슬할 거예요. 그때 그렇게 점을 보고 구슬하는 걸 보고 어떤 무당은 사기를 쳤네, 어떤 무당은 사기를 쳤네, 이렇게 말하는 그런 새끼들이 바로 사기꾼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방송은 제갓집이 먼저 보셔야 돼요. 지금 대한민국에 점집을 다니시는 모든 제갓집들이 좀 보시고
절대로 유튜브나 네이버나 인터넷이나 어디에 나와서 다른 무당 사기쳤다, 저 무당은 사기다라고 하는 그런 쓰레기 같은 새끼들한테는 절대로 가서 점 보지 마세요. 그런 놈들은 점을 보는 능력도 없을 뿐더러 점이 아니라 겨우 사주팔자 몇 자 끄적거리고 겨우 불경 몇 마디 주워서 이런 의미를 알지도 못하고 돛줄신줄 얘기하는 쓰레기들도 마찬가지. 신을 모르니까 돛줄신줄 얘기를 하죠. 신을 모르니까 저 높은 신이 있다. 여러분들이 제가 누누이 얘기하는 거 이서부에 나오죠. 여우가 포도나무 밭을 지나가다가 그 포도가 맛있어서 따먹고 싶은데 결국은 티가 안 나서 그 포도를 못 먹었어요. 그러니까 여우가 가면 뒤돌아서 하는 말이 저 포도는 분명히 시고 맛이 없을 거야. 저 포도는 떫을 거야. 지금 인터넷 유튜브에서 사기 무당 이렇게 떠드는 그 무당 자체가 사기꾼이라는 거예요. 진짜 무당들은 그런 말 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고 그런 말을 뱉지도 않고 그런 말을 꿈에도 생각도 못 해보고 요즘에는 제가 몇 번 강의에 반복한 말이지만 좀비들이 들끓고 있어. 좀비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남을 비난하고 비방만 하면은 그것이 최고인 양. 그렇게 해서 코 묻은 돈 빨아먹어서 점손님 한 명이 온다고 그 돈이 살이 됩니까? 그렇게 벌은 돈을 가지고 처먹고 사는 그런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 바로 업장을 소멸을 해야 돼요. 그런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 바로 이 불교에서도 업이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구업을 얘기해요. 구업. 그래서 천수경에도 처음에 나온 말이 정구업진하네. 인간이 살면서 제일 지키기 쉬운 것이 구업이에요. 구업. 그래서 우리 무속인들도 입으로 옥짓지 말라는 말들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혹시 그런 기사나 유튜브 방송을 보시더라도 입으로 옥짓지 마세요. 제가 대신 짊어지고 가겠습니다. 제가 대표로 전국에 있는 그런 쓰레기 무당들 제가 다 욕을 하고 그렇게 해서 제 혼자 구업을 짓고 저는 다음 생에 개로 태어나도 만족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런 기사가 나오더라도 관심 두지 마시고 혹시 주변에 그런 방송을 통해서 무당노릇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런 사람들은 무당 세계에서 왕따를 시키면 돼요. 그러면 없어질 거예요. 여러분들 주변에 옆집에 개똥이가 그렇게 해서 손님을 많이 모았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상대 안 해주면 돼요. 굿당 주인 여러분들도 그런 무당은 출입 금지라고 팻말 좀 써붙여 주시면 좋겠고요. 특히 또 요즘에 와서 그 성생활 얘기 그런 가정스러운 얘기 어떤 남자는 거시기가 어떻다 이런 말하는 무당들도 거의 상쓰레기에 속하는 거예요. 이 무당은 이 세상에 어떤 직업을 가져도 업무상 취득한 비밀은 누설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내 손님 중에 이런 사람이 있었다, 내 손님 중에 저런 사람이 있었다, 그 중에서 특히 어떤 놈은 밝히기 좋아한다, 어떤 녀는 하루에 10번에 이런 말하는 쓰레기 무당들은 정말로 없어져야 돼요. 그건 자기들끼리 개인적으로 할 일이지 이렇게 공중파를 타고 유튜브에 나와서 해먹을 소리입니까? 마치 모든 이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모든 국민이 무당들은 저렇게 저질인가 보다라는 잘못된 관념을 심어줄 수 있는 단 한 번만 생각해 보면 그런 말 안 할 텐데 어떻게 자기 한 사람의 목구멍을 위해서 전체 무당을 그렇게 쓰레기로 매도하고 사는지 정말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도 그 사람들을 제가 일일이 가서 다 말 못하니까 이렇게 저 역시도 공개적인 선에서 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도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들에게 욕하지 마시고 저 혼자 구업을 짓고 사는 걸로 만족하겠습니다. 그럴 때 입으로 지은 죄가 그렇게 대단하다면 살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구업이라고 하면은 전생의 구업인가요? 이생의 구업인가요? 후생의 구업인가요? 구업이 도대체 어떤 걸 구업이라? 내가 밥을 먹는 것도 업이요, 밥을 짓는 것도 업이요, 내가 일을 하는 것도 말을 하는 것도 다 업인데 벙어리로 살아라는 수밖에 없는 거죠. 벙어리로. 그 다음에는 신업이라고 그래. 신업. 이 몸뚱아리로 짓는지 몸으로 짓는지. 도대체 몸으로 내가 일을 해야지 밥을 먹는데 일 안 하고 어떻게 뭔 짓을 해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 다음에 의업이라고 그래요. 의업.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자체도 업이래.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만은 지나가는 다리에 여자의 종아리만 봐도 그 여자를 가늠한 것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니 생각도 못합니다. 생각도. 법에서도 생각은 처벌할 수 없다고 그래요. 형법에서도. 내가 A라는 집에 금은보화가 있어. 도둑질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어. 계획한 것만 갖고는 처벌을 못해요. 그렇다고 이 생각도 못하냐고요. 이 생각도. 저 강남의 아파트가 한 채에 18억, 20억, 30억, 50억, 60억이 가는데 나도 그 아파트 갖고 싶다는 생각도 못하냐고요. 어떤 사람이 주식으로 100억을 벌었다, 200억을 벌었다, 어떤 사람들이 부동산 투자를 해서 10억을 벌었다, 100억을 벌었다 하면은 나도 그거 하고 싶은 생각 들잖아요. 여러분들이 첫째로 모든 사람은 이중적인 잣대가 있어요. 이중적인 잣대. 그렇지만 그 와중에서 우리가 어떤 것이 더 사회적으로 합리적이고 어떤 것이 더 보편적인 삶이냐를 말할 때 강남의 아파트 20채 30채 2천만원 3천만원이 아니라 2억 3억 10억 100억이 올라있는 아파트를 수두룩히 가지고 있으면은 그런 사람들은 선망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지탄의 대상이기도 하잖아요. 그렇게 사느니 나는 그냥 이렇게 학고방에서 판잣집에 살아도 나는 이 생활을 만족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남한테 짓밟고 어떤 사람이 100억 부자가 됐으면 어떤 사람이 100억을 잃어버린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도둑질하고 나쁜 짓 했다고 안 해요. 여러분들이, 제가 그래도 무당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이야기를 안 하려고 하는데 이 사회에서도 뇌물 받아먹고 뒷돈 받아먹고 떵떵거리고 사는 사람들 허다하잖아요. 그 사람들을 정부업진원하고 참회기도 하고 업장 소멸기도 할까요? 안 해요. 그 사람들 역시 다시 또 가서 나 구속되지 않게 해주세요. 나 빠져나오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는 절에 가서 시주하고 나 또 돈 더 벌게 해주세요. 이 세상에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어도 그 종교는 기본적인 출발점이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거를 희망하는 종교지, 거기에서 죽어서 천당 가고 극락 가고 그런 것을 목적으로 하는 종교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특히 우리 무속인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시길 바래요. 그 착각이 여러분들 스스로 만들어낸 착각이 아니고 여러분들 주변에 선배나 선생님을 자청하시는 분들이 여러분들이 처음에 무당이 되어서 무당이 하는 일과 무당이 하는 기도에 대해서 어떠한 정확한 관념이나 개념이 없을 시절에 여러분들에게 무의식적으로 심어준 것이 업장소멸 기도해라, 참회 기도해라, 마음을 비워라, 이런 잘못된 이야기들을 불교적인 세계관, 기독교적인 세계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잘못 전해주고 잘못 심어준 것이 또 여러분들이 다음 후배들에게 또 물려주고 있는 경우가 많지, 여러분들 스스로 그렇게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공감을 할 것이고, 진짜로 내 신령님, 내 할아버지, 내 할머니, 내 조상님이 나한테 와 있으신 분들은, 자, 제가 자주 거론하는 사람이에요. 대전에 있는 그 어떤
어떤 가짜 법사라고 지칭하는 역술가 한 마리가 있어요. 그 마리는 그 한 마리는 매번 떠드는 말이 무당 욕을 하는데 거기에다가 무당이 전 보면서 담배 피는 것도 무당이 싸구려라서 그렇고 신이 저급해서 그랬대. 아니 우리 할머니가 오면 당연히 담배 피지. 여러분들 할머니가 오면 당연히 담배 피죠. 또 무당이 굿하면서 술 먹는 게 잘못됐. 아니 우리 할아버지가 그 집 조상이 왔는데 술 먹고 담배 뭐 피하죠. 그렇게 풀고 가야지 그 집이 잘 되는데. 아니 무당이 무슨 교회도 아니고 거기 앉아가지고, 아니 교회나 스님들 보세요. 음식 하나 안 차려놓고 절에서 49일 초파일 이 등을 수천 개를 다뤄놓고 수만 명이 왔다 가고 해도 한 초파일 날이면 해도 몇 억씩 버는 교회에서도 겨우 사과석에 배서놓고 하는데 누가 와서 그걸 먹고 갑니까? 그래 놓고 거기 앉아가지고 목탁도 드리고 염불하고 그냥 점잠 빼고 우와 떨고 앉아있으면은 그게 다냐고요. 나는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이렇게 그냥 싸구려처럼이라고 보여도 할 수 없어. 나 이렇게 나는 이게 내 운명이라면은 나는 우리 할아버지가 오면 담배 피고 우리 할아버지가 술 먹고 손자가 와도 담배 피고 고스톱도 치고 이렇게 사는 거죠. 그것이 진짜 무당은 진실이라는 겁니다. 그거를 과대 포장하고 안 그런 척하고 그런 척하고 진짜 무당집에 다니면서 진짜 무당과 같이 해서 삶을 살고 이렇게 어울리면서 무당이 하는 일로 인해서 덕을 많이 본 사람들은, 무당이라는 존재들은 할머니가 오고 할아버지가 오고 신령님이 오는 거에 따라서 어떤 때는 담배도 피고 어떤 때는 술도 먹고 어떤 때는 그저 요만한 코딱지만한 사탕 하나에도 좋아하고, 제갓집이 요만한 머리핀 하나만 사줘도 하루가 행복한 사람들이라는 걸 다 알아요. 여러분들 스스로도 누가 나한테 뭐 몇천만 원 몇억을 갖다 주면 다 좋겠죠. 그렇지 않아도 오늘 오는 사람이 나한테 어느 날 초콜릿 하나 사왔는데 그것이 정말 그렇게 반갑고 좋을 때가 없고, 어느 날 싸구려 머리핀 하나 사도 그것이 그렇게 좋을 때가 없을 그런 순간들이 있는 거는 여러분들한테 그런 신령님이 당연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 뭐 더 이상 뭘 바래요. 뭘 업장을 소멸해서 전생을 후생을 업장을 소멸하고, 나는 후생에 개로 태어나도 나는 아무 여한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후생에 개로 태어난다고 해도 저는 뭐 두렵지 않습니다. 전생에 제가 개였다고 해도 그것이 제 지금 현재 삶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지난 강의에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이 받아 모시는 신령님, 조상님, 여러분들이 굿에서 풀어나가는 어떤 가정의 조상님 누구라 하더라도 그분들이 나는 전생에 개였다, 나는 지옥에서 왔다, 나는 전생에 수라였다, 육도의 윤회를 말씀하시는 조상님이 한 분도 못 봤고요. 육도라는 것이 결국은 천상, 인간, 수라, 아기, 축생, 지옥이라는 얘기인데, 어느 부분에서 살다가 왔어도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인간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사실은, 이 수라든 악이든 축생이든 지옥은 이 삶에서 충실하게 살아서 보상을 받았기 때문에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결론이면은 전생의 죄업은 다 씻겨서 없어진 것으로 보아도 무방하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전생에 지은 업장이라는 거는 전생의 업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고, 이 생의 업이라는 것은 지금 현생의 업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짓지 않고 살기 위해서는 죽는 길밖에 없다는 거죠. 업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국어사전에도 우리가 밥 먹고 살기 위해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업이라고 합니다. 사업도 업이요, 영업도 업이요,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일, 밥 먹는 일, 생각하는 일, 모든 것이 업인데 이 업을 소멸해 달라고 한다면 이 세상을 살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또 이 생에서 제가 무슨 잘못을 저지르는 일로 인해서 그 일로 인해서 제가 후생에 다시 개로 태어난다고 해도 저는 만족할 것이며, 저는 오히려 극락의 천국에 태어나면은 너무 재미없을 것 같아요. 거기는 전부 저 인터넷에서 도줄, 신줄, 도줄을 얘기하는 사람처럼 우 하나 떨면서 점잔이나 떨면서, 거기 가면 담배도 못 필 거 아니에요. 거기서 가면 술도 못 먹을 거 아니에요. 거기 가면 노래방도 못 할 거 아니에요. 거기 가면 뭐 무슨 재미로 살겠어요. 차라리 저는 지옥에 가면은 도둑놈들 있을 것이오, 사기꾼도 있을 것이오, 거기 가면은 나한테 전봐달라는 놈들 있을 것이오. 아니 지옥에 가면 얼마나 재밌겠어요. 그렇지만 뭐 제가 지옥에 태어나기를 바라면서 기도하지는 않아요. 만약에 제가 지옥에 간다면 가야죠. 그렇지만 저는 이승의 삶을, 지금 현생의 삶을 충실히 살면서 무당으로 태어났으니까 무당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면서 다른 무당들 욕하지 않고 정당하게 우리 집에 오는 손님들이 만약에 마음이 다쳤으면 마음을 치료를 해주고, 그 집에 조상이 잘못됐으면 조상을 치료를 해주는 무당으로서 인간의 삶을 치료해주는 의사로서 저는 삶을 충실히 살기 위해서, 그 치료를 정확하게 하고 진단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올바른 기도를 하고, 그 올바른 기도라는 것은 결코 전생의 업을 닦는 업장소멸 기도가 아니고, 내 삶에 참회를 하는 참회 기도가 아니고, 내 마음을 비우는 기도가 아니라는 것을 저는 지금까지 무당을 살면서 가장 신조로 믿고 살아왔던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첫 강의가 아마 올바른 기도의 방법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올바른 기도를 통해서 올바른 무당이 되면은 주변에 있는 다른 무당들을 씹고, 다른 무당들을 비난하고, 다른 무당들을 욕하면서 그 코 묻은 돈이나 먹고 사는 그런 비열한 무당이 되지 않고, 제가 보기에 그런 무당들은 진짜 무당이 아니고 가짜 무당이니까, 이 강의를 보시는 일반인 여러분이 계신다면 일반인 여러분들조차도 유튜브나 인터넷을 통해서 무당을 비난하고 욕하는 사람들에게 가면은 여러분들이 바로 그 무당들에게 다시 사기를 당하시는 거니까, 그런 무당들을 제발 상대하지 마시고, 또 같은 무속인 여러분들 입장에서 그런 유튜브 방송을 한 무당이 있다면 그 무당과는 상대를 하지 않으시면 그런 무당들이 이 세상에서 점점 사라질 것이고, 저 정법사 정대감은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무당이 존경받는 사회, 무당이 사회인으로서 정당한 대접을 받는 사회, 무당이 진짜라는 점을 보는 것이 정당하다고 믿어지는 사회, 무당이 진찰을 하고 치료하는 굿이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사회, 굿이라는 것이 금액의 여하에 상관없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일반인들이 인식을 하고,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한 고대로부터 단군에 이르는 조선 고려 삼국을 통해서 지금까지 몇 년이 이어져 내려오는 한국인의 신앙의 근본 뿌리를 찾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강의를 계속 지속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하는 한 정법사의 강의는 계속될 것이며, 정법사의 강의가 온 국민의 마음을 적셔서 무속인들이 대접받는 사회, 무속인들이
존경받는 사회가 될 그날까지 정법사는 강의를 계속하며 여러분의 응원과 지지의 힘을 믿어서 힘을 내볼까 합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정법사 정대감이었습니다.